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애착이 많이 가고 가장 많이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고 키웠던 사회교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첫째,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됐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거기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모든 걸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한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먼저 이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26절에서 에스겔서 33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수꾼의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그 망대에서 파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적이 쳐들어온다. 완다 그러면 이 파수꾼은 그걸 알려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가 생명을 보존한다니까요.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되면 파수꾼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파수꾼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게 파수꾼의 일인데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대로 그 사람의 값대로 죽임을 당하지만 너 파수꾼은 네가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았으니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 내가 내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모든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받으시는 자는 내가 뭐 주여 주여 하고 뭐 이적을 행하고 내가 뭐 여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런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뜻은 그게 아니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일을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에게 그냥 많은 핍박을 가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는 이런 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는 흉악한 이리가 바로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흉악한 이리, 양과 이리. 흉악한 이리가 와서 교회를 없애는 거고 교회에 핍박을 하고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심해져요. 지금도 교회 폐쇄법도 만들어지려고 그러죠. 교회, 종교의 자유 이런 거 다 없애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양 선생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쫓게 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앞으로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후리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3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리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이런 걸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정도는 이래야 된다고 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렇게 금이나 음이나 세상 걸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목회자는 주의 종들은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수고가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 말씀들이 있긴 있는데요. 찾아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느냐? 너희가 이거 주는 자가 되면 너희에게 그냥 후히 넘치도록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실 부자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많이 바로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는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받는 자가 야 무조건 다 뇌물에도 받고 뭐도 받아 나 받는 자가 복이 있어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도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걸 뺏고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빈궁한 자, 구제받을 자,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남들에게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정말 고별 말씀을 전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데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이 무릎 꿇는 거예요. 다 같이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걸 때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데 이것 때문에 더욱 그들이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는 거예요. 배 타는 데까지.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니까.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아주 축복의 꽃길이 아니라 밧줄과 묶임과 핍박과 결박에 그 고생길을 가는 거니까 그를 울면서 전송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그 일을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의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그의 바울의 지금까지 우리가 쭉 21장까지 보면서 보면은 바울은 정말 사명자예요. 그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흥정하지 않아요. 그가 가는 길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